나이 17세 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공적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때가 다윗의 나이가 30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까지 13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광야와 수풀과 골짜기에서 때로 이방인의 땅에서 도망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범해서 그렇게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을 지으면서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다윗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윗에게는 광야의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세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 광야에서의 삶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비가 오면 그 비를 다 맞아야 됩니다. 광야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배고픔과 고통과 추위와 뜨거움과 가난과 아픔과 상처와 비참함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홀로 버려진 사람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세월을 보내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광야의 생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과 심지어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줄이신 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가득 찬 곳이지만 사실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 자신이 성숙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비밀한 장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내는 동안 순결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 순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갑니다. 가난을 경험했다고 해서 가난한 자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아서 더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옹졸하고 더 인색하고 더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움켜쥐고 인색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하고 나누고 베풀고 늘 손을 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작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넉넉하게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 권사님은 10년 동안 어려운 교회에 매년 스타렉스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스타렉스를 선물해 주신 분도 바로 그 권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가졌지만 인색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넉넉하게 베풀며 사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러시아에 공부하러 갈 때 제가 많은 분들 앞에 기도 제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4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넉넉하게 베푸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가졌다고 해서 막 인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진 사람이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배운 거 티내지 않고 아는 거 티내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다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 교만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도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4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옳은 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합당한 길을 의미합니다. 왼쪽은 악하고 불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합당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서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아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막 움켜쥐고 살지 않아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요. 그러나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악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매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가 어떤 형편과 조건에 놓여 있든지 선하고 올바르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항상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의 마음을 가졌는지 우매자의 마음을 가졌는지는 그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권에 칼을 내미는 사람까지도 넉넉하게 품어줘요. 정권에 위협이 되고 정권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보복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품어주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없으면 마음껏 조사해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스스로 떳떳해질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책임자들을 내치고 지방이나 제주도로 내보내는 것은 스스로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 스스로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는 지혜가 없어서 항상 악하고 미련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비참한 신세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지혜로워서 그래도 선하고 아름답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요. 지혜자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매자의 마음을 가졌느냐는 매 순간순간 삶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옳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미련하고 부정한 것은 다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악한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를 얻은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와 재물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지혜가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도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지혜 있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정직하고 가치 있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속에 모든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진주보다 더 귀한 지혜를 끊임없이 캐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 모든 지혜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떨어져 있지만
매주 설교를 녹음해서 아이들에게 보내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일상적인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밤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만나보면 자식들하고 대화할 때 일상적인 대화만 하면 5분도 대화를 못 넘겨요. 그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매주 설교를 녹음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돈 앞에서 양심이 굴복당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뇌물을 받는 것도 돈 앞에서 양심이 굴복되는 겁니다. 돈을 탐하여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돈 앞에서 양심이 굴복당하는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누고 베풀지 못하고 사는 것도 돈 앞에서 양심이 굴복당하는 겁니다. 돈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쫓는 것보다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돈 앞에서 그 양심이 다 굴복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노예에서 회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돈 앞에서 제 양심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제 양심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저도 돈 앞에서 제 양심이 흔들릴 때마다 제 양심이 돈 앞에 굴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해요. 안 그러면 저도 그냥 굴복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그 양심이 굴복당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책을 통해서 배워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만 배워요. 본인이 직접 겪어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패와 사건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저도 경험이 부족해서 한때 어리석고 미련해서 뼈아픈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제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스스로 제가 그렇게 결심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라고 몇 가지 정해놓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절대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은 보여주지 말자.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보여주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들이 자식은 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자식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마음껏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는 절대로 아이들끼리 서로 비교하지 말자. 넷째는 아이들의 인격을 항상 존중해 주자.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이들을 손바닥으로 뺨 때리고 그래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섯째는 행복한 가정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행복한 가정. 저는 결혼을 하면서 내가 가정을 이루면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큰 마음에 새겨놓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요.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가정을 이루면 안 되는구나를 보고 배운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자는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려요. 저희 집사람 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담배를 피웠나 봐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빠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느 날 새우깡을 놓고 먹는데 아이가 새우깡을 담배 피는 것처럼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당장에 끊었대요. 당장. 아, 이게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이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항상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알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20년 이상 설교를 하고 성경을 살펴봤지만 요즘 들어서 깨닫는 것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아, 저 말씀 아는 거야. 그리고 귀 닫는 경우 많잖아요. 아, 본문만 읽으면 아, 이런 말씀 하겠구나라고 미리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건 배우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성경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성경도 보고 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저의 2020년 목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가장 열심히 살자. 그것이 저의 2020년 제 인생의 목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보다도 2020년이라는 이 생애, 이 시간 앞에서는 내가 정말 후회 없이 가장 열심히 살자. 그런 한 해로 기억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삶의 태도를 그렇게 딱 정하니까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게 돼요.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어요. 텔레비 볼 시간도 없어요. 텔레비 볼 시간도 없어요. 삶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게으르게 됩니다. 저의 구체적인 목표는 앞으로 3년 동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살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소원을 품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열심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 성경 연구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일을 하나님이 마치시겠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에도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가볍게 밥 먹고 도서관에 가서 계속 강의 듣고 성경 듣고 밥 먹는 시간도 잊을 정도로 강의를 듣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열심을 저한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 수 없다.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고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매일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삶의 태도를 점검하시고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는 자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2020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자기는 정말 막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책상에만 앉혀놓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20년을 책상에 앉아놓고 성경만 연구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삶의 태도만 바뀌어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만 조금만 바꿔도 그날의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옳은 길을 가요. 우매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왼쪽에 있어요. 항상 잘못된 길을 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우매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자의 마음을 가져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어서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매자의 마음을 가져서 늘 그 마음이 왼쪽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